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겨우 8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은 긴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강건한 인생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이라는 세월, 90년이라는 세월, 10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1분이라도 아깝게 소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정말 그 인생을 사용할 만한 일에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보여요? 선을 행하면 아주 형통하고, 선을 행하면 인정받고, 선을 행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와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지만, 의를 행하지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핍박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열심으로 행하다 보면은 더 큰 고난에 직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도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너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는 무엇이냐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모함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언제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너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신실한 태도를 잃지 않느냐? 야, 나 같으면 방황하고 나 같으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일 텐데 너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도대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만큼 믿음의 신실한 태도를 잃지 말고 또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그 고난마저도 무엇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강단 있는 나아가야 할 곳에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오히려 옥에 가둔 사람들 또 갇혀 있더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세상 가운데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고난이지만 구별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떴을 때에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 위에 배를 짓고 그 배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 나는 꼭 그 방주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배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상식 밖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선한 사람이라 의인이라 칭하셨고 그것이 노아였고 노아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설득하다 시간 다 지나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끌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끌어주려다가 둘 다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마음을 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마음을 끌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살짝 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심리학으로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밑에서 밀어주면 올라갈 것 같죠? 나도 미끄러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누가 같이 오르느냐? 먼저 오른 사람이 그것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과 마음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 영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감정과 이 마음의 영역에서는 절대 치료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영이 살아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의 작은 상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임을 믿으십시오. 내 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노아의 방주에 겨우 8명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감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거든요. 산 위에 있는 배에 들어가야지 산다. 그 말을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서 잠깐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다 멈추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더 못 들어가요. 아니, 말이 되냐? 바다에 있는 배라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산 위의 배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논리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는가? 노아의 방주 때에는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심판의 도구였어요. 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8명만 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너희를 씻는, 오히려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세례의 물로 바뀌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바뀌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이 바뀌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례의 물, 우리를 씻으시는 물,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상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